오늘은 제가 진리가 승리할 것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18년 첫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새해 첫 안식일부터 시작할 하나님의 이 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시대마다 특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뜻을 향하여 그 구속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주님께서는 온 하늘을 다 동원하여서 그 일에 집중하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새 일은 우리의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에 뭐를 내고요?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망에 강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 바닥이 광야이고 우리의 마음이 사막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때 정한 날에 우리의 심령에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시내처럼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에 여러분이 동참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이란 시간의 태엽을 하나님이 감으셨고 이제 더 매년 감으셨는데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감아 주셨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정말 덤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이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덤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또 한 번의 2018년에 은혜의 태엽을 감아 주셨습니다. 지구의 태엽을 감아 주셨고 개인적인 시간의 태엽을 또한 감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이 태엽이 6일이 되었습니다. 태엽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형통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잘됨도 형통이 되겠지만 사실 이 형통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게 어린 양이었습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라인 안에 들어와 생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 진리의 선 안에 들어오는 생애. 다시 말하면 을을 쫓는 결과가 곧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에게, 이 인류에게, 믿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어디에다 옮겨놓았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 우리를 하늘에 옮기시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이미 미래적인 구원이 이미 확보된 것이니 오늘 내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되고 그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연초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들은 기도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각오하고 그리고 다졌을 것입니다. 뭐를 보면서요? 태양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 현재 세대나 모든 사실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뭡니까?
태양은 신비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계명을 떠나게 되면, 율법을 떠나게 되면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거기로부터 힘과 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새 바람과 우리의 바램과 기대와 상관없이 세상은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겨울의 한파만큼이나 세상의 한파도 아주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꽁꽁 얼 만큼 미국이 냉동고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연초부터 1월 1일 총으로 죽은 자가 145명입니다. 그날 하루아침에 사상자가 145명입니다. 캘리포니아는 1월 1일부터 대마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화나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새벽같이 이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앞으로 1200개가 개소한답니다. 스토어를 열어서 그걸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합법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방탕함은 이 세대의 특별한 죄입니다. 뭐가요? 방탕함이.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하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한 해 더 가까워졌으면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증가합니다. 죄는 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 특별할 것입니다. 한 해가 더해 갈수록 방탕함은 이 시대의 특별한 죄입니다.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지고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ICBM인가요? 미사일을 쏠 땐 당장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뭐예요? 초미에 관심을 갖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뭐예요? 이런 일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리아나를 팔기 시작한 이때부터 온 LA가 거기에 정신을 팔려서 방탕함이 무엇임을 그들로 스스로 증명하는 것처럼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무너짐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충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호하는 것입니다. PCUSA, 여기는 PCUSA는 뭐냐면 미국 장로교 최대의 장로교 교단입니다. PCUSA가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 예배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동성 커플을 위한, 다시 말하면 교단에서, 한 교회 교단에서, 미국의 개신교의 최대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동성애자들을 위한 결혼 예배서를 특별히 발간합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 예배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 말씀이 기록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다시 믿도록,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인간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심판 예배서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폈다고 이 예배서를 발간한다고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발간한다고요. 종교 주재자들이 죄를 부추기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론처럼. 여러분, 죄는 죄인 것이지, 악은, 여러분, 악이 흘러나가도록, 악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을 종교 주도자들을 보면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수천 명이 죽게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누구처럼? 아론처럼요. 부도덕이 기형적인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부도덕이 기형적인 머리를 들고 있어요. 소돔의 사과를 여전히 먹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단순한 범죄, 여기 또 뭐가 있나? 예, 이거죠. 아담의 단순한 범죄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지구 통치권.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지구 통치권을 상실했고, 에덴을 상실했고, 두 자식을 상실했고, 여러분, 죄는 상실밖에 없어요. 손실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담이 죄를 회개했을지라도 그 죄의 영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 범하면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가 뭐가 있다 할지라도, 피를 뿌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아주 독종이라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죄의 치명적인 영향이 뭐냐면 부모들을 그대로 자식들이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키를 받죠. 키 유전, 그 다음에 얼굴, 목소리, 행동, 성격까지 그대로 유전됩니다. 하다못해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까지 다 받아요. 그런데 질병까지 유전됩니까? 질병까지 정확하게 유전됩니다. 눈이 나쁘면, 엄마가 눈이 나쁘면 자식은 분명히 안경을 낍니다. 알러지가 생기면 분명히 자식도 알러지가 생깁니다. 코 알러지. 저희 집사람이 코 알러지가 있잖아요. 알러지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대로 닮아요. 둘이 아침에 동시에 일어나면 기침기침을 해요. 콜록콜록. 그런데 여러분,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 유전을 말하는 것인데 질병까지 유전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뭡니까? 안젤리나 졸리. 예, 안젤리나 졸리, 그 영화 배우죠, 여자분인데, 영화 배우인데 그분이 유방암을 혹시 그것이 생길까봐 그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여러분, 게놈이라는 거 아시죠? 게놈 뭐냐면 유전자를 해독한 것이, 인간의 유전자를 다 해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서열이 있어요. 몇 번에 몇 번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자기의 게놈을 본 거예요. 봤더니 몇 번의 유전자에 유방암이 생긴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를 가지고요?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크리스퍼라는 그 가위로 그 부위를 잘라낸 것입니다. 후에 언젠간 내가 뭐예요? 그 암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것을 미리 잘라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질병까지도 다 뭐가 된다고요? 유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은 큽니까? 큽니다. 이 죄의 영향만큼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회개했어도 그 증상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가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의 범죄의 결과는 엄청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거듭난다면, 그렇죠? 이제 누구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영접하십니까? 매 순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나의 주인이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새로운 유전자가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있고, 우리 마음에 그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모방하고 다시 모방하면서 다시 실패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거듭난 이상 그분이 우리 안에 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회개하게 된다면, 그분을 붙잡게 된다면 그분의 유전자가, 새로운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을 모방하다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강포하고, 강포가 뭐냐면 패객해 됐다, 강포됐다. 죄가 뭐예요? 살인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강포해졌습니다. 지구는 황폐해졌습니다. 그걸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새해 첫날 특별한 기대처럼 그들은 환호하고 이 새해를 받아들였지만 이 지구상에 죽어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하루에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 3초마다 4명이 죽고 1초마다 4명이 죽고, 그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는 일들. 여러분, 사람은 강포하고 지구는 황폐해졌습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이사야 14장 16절에 이 사람이 땅을 뭐하며?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킨 것입니다. 세계를 황무케 한 것이고 성읍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계에, 인간 생에 뭔가 좋은 일이 뭐예요? 항상 나쁜 일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일들은 전부 다 누구의 일이는, 누가 한 거라고요? 사단이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전부 다 누구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이 세계를 황무케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경동시키고 진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버린 대가는 너무 컸어요. 아담이 율법을 우습게 한 대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버린 대가는 감당치 못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아담은,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도 잃어버렸죠. 통치권도 잃어버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축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 딱 하나. 그게 뭡니까? 그에게 남은 건 바로 그가 입혀져 있던 가죽옷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옷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정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다 잃어버렸으나 그에게 남은 것은, 그 옆에 계신 분은 오직 딱 한 분. 그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뭐예요? 가죽옷,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그는 다 잃어버렸으나 그거 하나만 남은 것이에요.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은 풍성한 죄의 저주가 있었어요. 오로지 풍성한 죄의 저주. 그러나 희미한 십자가의 공로만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겨우 희미한 그 십자가의 공로. 그러나 거의 죄의 저주가 장악했던 그 창세기 4장이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 겨우 견진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의 가죽옷.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입니까? 이 세상의 순례자입니까? 예,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나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부유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싸움인 것이에요. 어떤 부유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속적인, 세상적인 부유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 일을 향하여, 그 세속적인 부요를 쫓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입니다. 이 세상 신은 돈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사람들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부유함을 가지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창세기 4장은 어둠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가 입고 있는 그 가죽옷 하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4장은 어둠이 덮인 곳에 희미한 빛이 그런데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에 아담이 낳았던 사람이 누구죠? 가인도 잃어버리고 아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세 번째 누가 낳습니까? 셋을 낳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셋. 그래서 셋은 누구를 낳았어요 또? 세 번째 셋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셋이 에노스를 놓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면서, 그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에노스를 지었고 에노스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비로소 뭐를 했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아담 외에는 그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비로소 에노스를 낳고 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풍만한 죄의 저주가 그곳에 머물렀어요. 의인은 없고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거기에 뭡니까? 예,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삼키는 어둠 속에 빛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십니까? 꺼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가운데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 노아, 무드셀라, 이 사람들은 그 시대 하나님의 빛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이제 마치 죄가 거의 세상을 장악한 듯 했어요. 어둠이 세상을 장악한 듯 했습니다. 죄의 저주가 세상을 지배한 듯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의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비로소 에노스를 통하여 그 일을 시작됐고, 이제 에녹이 나왔고 노아가, 무드셀라가 나온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뭐 했다고요? 작은 하나님의 빗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가진 빛이었어요.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많아요, 적어요. 소수의 무리였지만 하나님은 빛을 가진 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보관자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보수자들, 진리의 보관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둠이 덮으려 해도 이 빛의 말씀은 뭐예요? 실패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지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하늘로 올리셨죠?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은, 자, 여러분, 에녹은 누굴 표상합니까? 에녹은 계시록 14장에 몇 만이 나와요? 14만 4천인의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사람들을 대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그 어둠이, 거의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장악한 듯 했지만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적은 무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는 패배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분명하게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것은 계시록 14장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 뭡니까? 14만 4천인의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속함을 땅에서 구원함을 받을 그런 백성 중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분명하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은 하늘로 올리시고 노아는 진리의 기별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장에 있는 육의 무리에 지배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의 진리를 다 사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진리의 남은 자로 남기시고 기별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낳은 자식이 누구죠? 에녹이 누구를 낳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죽음으로 심판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요? 예,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오리와 진리의 싸움에, 이 전쟁은 오리와 진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끝날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폐지하고 제거하고 사라지게 하도록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사모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어느 해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보존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꺼낼 마지막 카드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금의 전쟁은 오리와 진리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이냐 사람의 율법이냐의 싸움이에요.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가 없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진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뭐예요?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진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세포에 새겨져야 됩니까? 예, 그러므로 진리의 보관자는 율법의 보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무관하게 될 때 오류가 그 진리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뭐가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까? 진리는 패배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은 패배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한? 진리가 없는 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서 가다 보면 진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진리가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랍비들의 교육을 너무 받아가지고 마치 바리새인들의 교육이 뭐냐면 그들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그렇게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상 가운데 이미 뭡니까? 그런 우화와 그런 교리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인간의 교리들에 의해서 그들이 교육받은 그 교리가 제자들을 마저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분명한 확실한 뭐가 있는데
빛이 있는데 이 진리마저도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진리가 확실한 빛을 발할 때가 언제예요? 늦은 빛 성령, 이른 빛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때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그 진리를 다 이해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진리와 우리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의 싸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이는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는 분명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진리는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꺼내오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시는 것이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창세기 때 당시에는 노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자, 창세기 6장 8절 22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하였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고요?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선이 편만한 시대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악이 편만한 시대는 악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악이 편만한 시대에 선을 행하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진리가 마치 없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진리는 이제 뭐냐면 적은 무리들 속에 가슴 속에만 담겨 있는데 이들마저도 뭡니까? 사단은 뭐예요? 그 적의를 품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할 것이란 말이죠. 부도덕이 편만한 때, 오류가 충만한 때 그는 누구요? 이 노아는 진리로 단단히 박힌 바위였습니다. 그 시대. 잘 박힌 하나님의 못이었습니다. 누가요? 노아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에 그러나라고 왜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그 시대에 노아 외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이 은혜를 정말 입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에요. 부도덕이 편만한 때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오류가 편만한데 진리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인기가 많은 때 선을 택하기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몇 살입니까?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수백 번,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 수백 번, 수천 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불신과 불순종이 편만한 시대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에 뭐를 쫓아갔다고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그가 고수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걸어다니는 진리였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율법이었고요. 그는 순종의 거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나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75세 때. 지금 75세 넘으신 분이 딱 두 분이 여기 두 분 계세요. 그렇죠? 이 나이 때, 이 연세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노아도 그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준행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타협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인 것입니다. 비록 내게 뭐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손해볼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의 입은 그의 입과 가슴에는 진리의 검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에서 패배하는 것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진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말씀 정말 연구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만큼, 내가 그 말씀에 정말 어디로 하나님의 명령이면 따를 만큼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그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의뢰를 입었더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을 쫓지 않고 사단을 쫓았을 때, 오리를 쫓았을 때, 여러분만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큼 그럴 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진리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그 진리의 위대함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진리의 힘은 하나님만큼 무한합니까? 하나님만큼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2018년 이 진리를 가슴과 입에 모세처럼 두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새 일입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사막에 강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고는 어떤 구름도 교회를 덮지 않았으며,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견하지 않고는 어떤 반대 세력도 하나님의 사업을 뭐하지 않다고요?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침범할 수 없다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분명히 성취됩니까? 진리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실패한 적이 없고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그분을 쫓아가는 것은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성취됨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일어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언제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진리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손에 거머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역대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그리하면 뭐하리라?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분명하게 형통합니까? 우리는 새해 첫날 기도하고 우리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럼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경고히 설 거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분명하게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업은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뭐를 얻어먹는다고요? 자다가 떡을 얻어먹고 평안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 사업은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신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10장 이제 말씀을 곧 마치면서 1절 2절에 보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여러분, 이 한 천사가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뭐예요? 한쪽의 발은 뭐를 두고 땅에, 한쪽은 바다를 밟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대양을 건너서 섬들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마저도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손에. 작은 책이 있단 말이죠. 이 작은 책이 뭐예요?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다니엘서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아담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 노아가 가졌던 그 진리의 말씀, 천사일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업은 승리가 보장된 사업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에요. 올해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분명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진리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하나님의 영감과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때때로 어둠이 덮일지라도 그 진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뭐 할 거라고요? 계속될 것이라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영감과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실패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그 말입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세상의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진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뭐하사 이루사 필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끝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백성들이시여, 진리의 수부자들이시여,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고 단순히 믿고 준행할 수 있도록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나이에 상관없이 쫓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